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위에도 각 가정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이름부터 짓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름을 특별히 짓지 않고 그냥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동네 이름을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되었지 모인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특별히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생겨난 교회도 특별히 이름을 짓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 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서 우리는 참 다락방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어 올라가서 한 서너 명 모여 있을 정도의 공간, 머리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다락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위층에 있는 방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방을 위층에 있는, 2층에 있는 방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와 커다란 방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개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있는 큰 방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지붕 밑에 조그마한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방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수 있었던 것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제자들이 어디 있지, 베드로 어디 있을까 하고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그곳에서 모였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배 처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함께 생활했던 구성원들이 어떤가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만 이제 쭉 나오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12제자 외에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봤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육신의 형제라고 부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그곳에 또 같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그런 역할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라고요? 120명가량 되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가량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2층에 있는 큰 방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행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의 이탈로 인해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하나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궐선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놨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음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그래서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픽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경청하고 수긍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스스로 괴로워하며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몸이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죽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 자리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은 그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기 스승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 시체가 굴러다녔던 그 장소를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이 다윗에 의해서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은 다윗이 자신을 치는 악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그들을, 내 대적자들을, 나를 괴롭히는 저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들은 다윗 개인 차원의 그런 탄원시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또 공동체의 탄원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시편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을 또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이 시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시들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적인 탄원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 69편과 109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두 부분만 살펴보면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의 대적자들이
음식물로 쓸개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대적자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구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연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쓸개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그런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예수님께 행할 일들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9편 25절을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베드로는 메시아를 대적한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이 시편 109편에서 109편 8절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구절을 베드로는 이것 역시도 가룟 유다와 연관해서 다윗이 한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시편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택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공감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선거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을 놓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실시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이제 2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하는 보궐선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 사용했던 제비뽑기라는 그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비뽑기라는 방법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제비뽑기가 잘못된 방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비뽑기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제비뽑기를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여러 방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택한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를 했느냐 아니냐 하는 그 방법론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뭘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물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행했습니다. 제비뽑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쳤던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일이지 제비뽑기라는 방법에 방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비뽑기를 하든 투표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직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여서 온 성도들이 인정하는 두 사람을 천거한 후에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뽑힌 사람과 뽑히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어떤 선거를 하거나 제비뽑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뽑힌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하고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뽑힌 마띠아는 떨어진 요셉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혔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더 훌륭한 사람을 뽑았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진 요셉은 마띠아보다 뭔가 1%, 2%라도 부족했으니까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은 요셉은 실패자도 아니고 패배자도 아니고 마띠아에게 뒤처지는 이인자도 아닙니다. 그는 마띠아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띠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신앙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12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부터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뽑으실 때도 자신도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하나로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사도로 택함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도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을 때 당당하게 저 사람은 자격 있어 하고 후보로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뽑히기는 했지만 그는 결코 마띠아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쩌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띠아보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인물이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다라고 이름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요셉은 이름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그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또 유스도고 본명은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히브리식 이름 말고도 요셉은 유스도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유스도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지만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사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사바라는 이름은 평온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이 이름에서 그가 얼마나 온유하고 또 성실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띠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요셉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유력한 인물로 또 훌륭한 인품으로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하고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누가 사도가 되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띠아는 12사도에 이제 뽑혀서 사도로서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의 맡은 일을 이제 감당하면서 생을 살았을 것이고 요셉은 12사도의 수에는 들지 못했지만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 제자로서 삶을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마띠아가 사도에 뽑힌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결코 요셉보다 뭔가 뛰어나거나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이 더 훌륭한 신앙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인품이 더 나아서 사도가 되지 않더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하게 항상 충성한 인물이니까 직분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마띠아라는 인물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쟤는 직분을 주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부족한 마띠아를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또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사도의 직분으로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고 마띠아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달아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은 베드로가 어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띠띠운다라는 말은 뭐 좋은 허리띠를 매준다는 게 아니라 포승줄로 묶어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베드로에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기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물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죄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놔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와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과 요한에게 주신 은혜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분에 그 자리에 충성하면서 네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성실하게 가라. 요한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몇 년 안 돼서 네로 황제 박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데요. 요한은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지도하면서 100살 넘게, 물론 이제 100살이 거의 다 돼서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장수했던 그런 기록이 역사 기록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던 이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을 수명을 길게 하시고 또 그에게 오래 살게 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임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하고 하는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맡기시는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을 선출하기도 하고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선택된 사람과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승자와 패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로를 피택하는 선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 자존심이 상하고 또 떨어진 것이 창피하고 하니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피택된 다른 사람보다 내 신앙이 더 나은데 내가 떨어진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교회 나가기 싫을 겁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또 자존심이 상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님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렵게 목회를 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띠아와 요셉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두 사람을 쓰실 때 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변치 않고 일할 사람이기에 어려운 환경에 두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나약해져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할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면서 일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맡겨주시는 것이지 결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에 좋고 나쁨,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 복받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사람을 보면 뭔가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나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결코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또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고 어떤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주시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맡기신 직분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석이 된 사도를 뽑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직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모습거든지 묵묵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설립이 되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석이 된 가룟 유다의 자리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도를 뽑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자리에 내가 걸맞게 살아가고 있고 또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다잡으며 항상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리라. 평안 나누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티카 샬롬, 베콜 아쉐레카 샬롬.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